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해 첫 안식을 맞이해서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최현석, 원석 우리 성도님과 조카들, 손주들, 아들, 딸 다 모시고 또 민주 우리 양들 함께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새해 첫 안식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말씀을 주셔야 하지만 특별한 오늘 이목순 집사님의 그 공로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의 그 표창장을 수여하는 안식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신답교의 그 내용을 옛날의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목순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서 제가 사양을 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글씨는 제가 봉독하고요. 노란 글씨는 성도님이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재앙에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모습으로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리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 영원한 말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창세기 25장부터 34장까지의 역사를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형 예서를 두려워하여 부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큰 부자가 되어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 천사가 환도뼈를 위골하게 하였으나 천사에게 축복을 간청하여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후 원수였던 형 예서를 만나 극적으로 화해하고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야곱은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서 그것에 땅을 은 100개로 사고 샀다는 말은 세겜에서 계속 정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야곱은 여러분 아신 대로 목축을 벌어는 사람이잖아요.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이 레아와 낳은 딸 디나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겜 땅 여자들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가 그 땅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들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몰래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요청하자 그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너희 세겜 사람들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그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하몰과 자기 누이를 성폭행한 세겜도 죽이는 엄청난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 딸이 성폭행 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어쩌게 할 수 없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몰래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몰래 저지른 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면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시려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난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을 쌓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고통 중에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 평안하고 잘 살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도 잘 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옛날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죄악된 습관과 생활은 깨끗이 청산하고 잊어버려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옛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부요하여서 잘 살게 되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네 가정이 표창을 받았고요. 우리 이목순 집사님께서 공로패를 받으셨습니다. 이 신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으로 3, 4층을 다 우리의 교회로 또 사택을 구입하고 이렇게 참으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모든 일들은 과거에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 김영희 장로님은 정말 이 신학교에서 불철주야 참으로 수고하시고 애쓰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제가 과거에 이 신학교회가 세워지긴 남산교회 서울 중구 회원동 112번지 그 자리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는 13평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드리던 생각을 하고 또 그 후에 조금 올라가면 교회를 한 번 더 옮겼습니다. 여기 연역에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교회를 옮겨서 거기에서 63평의 넓은 그런 교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쪽에는 그 63평 그 4층에 한쪽에는 교회 사택을 꾸미고 나머지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초대 목사님으로 박민열 목사님이 오셔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이목순 집사님과 김영희 장로님, 여기 정영순 집사님 이게 물어보시면 자세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델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한 곳이며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머물던 곳이었고 베델은 이스라엘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곳이며 베델은 선지자 엘리사 때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중명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베델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날 다른 데 안 가시고 교회에 오신 것 특별히 이성희 장로님과 김선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첫날이 중요하고 맨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된 것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의 성폭행과 아들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거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에 거했을 때 그 가정에는 많은 시련이 닥쳤어요. 딸이 어려움을 당했고요. 아들들이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그 가족들을 모으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야곱이 갈 장소는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사기꾼 야곱을 죽이려는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돌베개에 베고 잠자던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하나님을 친히 만났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옛날 환난의 때에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최현석, 최원석 두 형제분과 그 아드님과 손자 4대가 이곳에 참석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발길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3절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35장 3절에는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려면 첫째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일어난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어디서? 거기서 베델에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그 옛날 환난 날에 고생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야곱은 많은 처자식을 얻었고 많은 재산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때였으므로 옛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 형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돌베개에 베고 잠자는 때를 거의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많이 해이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난받던 옛날을 회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잘 살게 되면 옛날에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살만하니까 그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과거에 비참하고 어두운 죄악의 길로 돌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낙원이라 할 만큼 부유하게 잘 사는 덴마크에서는 청년들이 호화스러운 파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옛날 선조들이 고상할 때 먹었던 까만 호밀빵 한 쪽을 먼저 쓴물과 함께 먹고 나서야 그 파티에 들어가 즐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 선조들의 고생과 불행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현재 자신들의 편안함에 감사하고 다시 그런 불행과 고통의 때가 없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그러한 고난이 다시 없기를 경배하여 보다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저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어렵게 지날 때에 살다는 곳을 자주 가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만큼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이 화목하고 열심히 살자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독립운동가 단체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 말은 일제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말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형을 속이고 도망하다가 형한테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거기서 머슴으로 살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외삼촌 집을 도망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손에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이 두 번에 죽을 뻔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 원수들의 마음을 잘 누그러뜨려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복이 이르를 뿐 아니라 하늘나라가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야곱이 세겜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과거에 인도하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다시 회개하면서 탄원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세겜의 위험에서 건지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옛날 형에게 고난받던 때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세겜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타나사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 돌베개 재고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노르락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하기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돌로 세운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약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그 두려운 마음에 있는 그 야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잠이 깨어서 베고자던 돌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서약하고 맹세하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감격스러웠던 때를 혹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이렇게 번창하고 부자가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옛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쭐하여 교만하시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다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늘 감사한 마음과 감격이 넘치고 교만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은혜의 감격을 늘 잊지 말고 감사와 기쁨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기 전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자주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요셉에게 나타났던 거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냐면 베델에서 네가 나에게 맹세한 것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내게 맹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세겜이 아니고 어디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져 있을 때 어떤 고통이에요? 세겜에서 당한 딸이 성폭행당하고 아들들이 사기를 저지르는 그 일로 고통 중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들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그가 야곱이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록 이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지만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목순 집사님의 하나님, 최현석 성도님의 하나님, 최원석 성도님의 하나님, 이민주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소원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형 예수를 피해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3절에는 야곱이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야곱은 거룩한 베들에 올라가기 전에 철저한 계약을 단행합니다. 그 가족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가족들이 동의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과 가족들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출발합니다. 근데 베델로 출발할 때 야곱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떠날 때에 세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다 쳐들어와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고 계약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음이더라. 여러분,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각교회가 남산교회로 창립할 때가 올해가 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목수 집사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30년 만에 이렇게 특별한 또 공로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야곱도 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집을 도망가서 돌아올 때까지 약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남산교회 입주 예배 때에 그때 우리 그 창립 멤버들이 9명 있었어요. 그 9명이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권일교, 전충사 생각하고요. 김동선, 김동환, 강성철, 최영숙, 이목순, 최춘자, 유승우, 황인숙. 근데 그 후에 저는 합회의 문서운도 일을 하면서 이 남산교회 신학교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김연희 장로님과 이목순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 정용훈 집사님, 또 이번에 계시는 이우수 장로님, 우리 모두가
남산교회 처음 초창기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때 합회가 지원했고 36 서울병원이 또 5천만 원의 헌금을 하고 직원들을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이 신학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회는 36병원의 직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36병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한 모든 분들,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억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고난받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외로워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또한 베들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새해에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단을 쌓고 베들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